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요한 사도는 12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분이에요.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평안히 주는 품에 안긴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의 형이 야고보죠. 야고보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한 분입니다. 형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공평성의 공평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평성의 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 생각을 해보죠. 교회가 출범을 한 이후에 요한의 사역을 볼라치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치고는 그 역할이, 그 보이는 부분이 참 미비합니다. 물론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이 책을 썼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가장 많이 쓴 건 확실한데, 사도행전이나 등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의 사역의 활동량은 정말 미비하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요한을 보시고, 앞에 보고 있는 요한을 보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맡기죠. 그 이후에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 하면서 마리아 죽을 때까지 그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전승이 있고요. 또 전승에 의하면은 요한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즉 7교회를 쭉 돌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그 교회들이라 그렇게 요량을 하는데 순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다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잡혀가지고 밧모라는 섬에 귀양 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들어가서 잠깐 사역하다가 고이 주님 품에 안겼다. 그때 그의 나이가 94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하게 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이 나죠. 가장 예수님에게 사랑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많이 외쳤던,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하는데, 그도 젊은 시절에는요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명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보아너게라는 말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제 편한 말로 말하면 천둥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천둥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혹 아벤져스를 보신 분 알 텐데, 토르가 천둥의 신이죠. 방망이 들고 땅 때리니까 쫙쫙쫙 하면서 그런 이 뜻이, 여튼간에 그런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하면은 그 사마리아 성을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뿔 따고 났어요. 주님, 하늘을 명하여 불을 당겨가지고 이들 몽땅 태워버리리까?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성격의 사람이 요한이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질 않아.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 사람한테, 야, 너 주님도 안 따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했노라고 주님께 자랑스럽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격이 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도 이상의 욕심 내지 경쟁심도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제 가는 마지막 그 여행로에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텐데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저희들로 하여금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도 이상의 사람이 선한 욕심 품는 건 좋은데 정도 이상으로 품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욕심과 경쟁심이 심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기에 후반부에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서로 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 서신은 물론이고 요한 복음에도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사랑의 결정체가 요한계시록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못해. 사랑이 많아도 해주지 못하면 사랑의 어떤 그 완성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전능자께서 걱정 마, 때가 되면은 그 숫자가 채워지면 내가 와장창 해줄게. 사랑의 결정체죠.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탄은 죽이는 건데 사랑의 원자탄으로 깨끗이 완벽하게 완성시켜 버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면 이제 얼마 안 남은 세월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역사의 최후를 요한에게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때가 가깝다 하시면서 그냥 펼쳐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게 하라. 이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기점을 두면서 그 이전으로 500년 600년 지나가 가지고 이 다니엘의 묵시록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씁니까? 다니엘이 알고자 하니까 관도 이거 봉함에 두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 그런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라. 이 글의 말씀을 봉함에 두어라 말씀하시죠.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열려졌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죠.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쓴 다음에 인봉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말세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지 말이다.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마지막 때가 왔는데 그 마지막 때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이니까 그 마지막 때보다 2000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안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시는데 매우 매우 가까워졌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혼돈과 공허함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범세계적으로. 제가 왜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른 만물도 다 이제 체계 질서화시키기 전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이 시작과 끝은 같지 않습니까?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끝이 되면 더욱더 혼돈과 공허가 난무합니다. 매우 혼란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팽배한 말세 진말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성경은 뭘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빛을 발하라. 남들 다 어둠 속에 있을 적에, 남들 다 자고 있을 적에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뭔가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깨어 빛을 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쪽지로 할 수 있는, 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눈빛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날이라고 하는 day, 날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한번 빛을 발하는
내용과 연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즉 이 날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Yahweh, 여호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긍지 그리고 당위성을 가지면서 즐거운 주의 날을 우리가 보낼 수 있고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날 하니까 이 날이 누구 거냐? 주의 것이라 이거예요. 그럼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7절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재림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애곡한대요. 아무튼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활약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은 곧 예수님이세요. 여호와로, 하나님의 사자로, 때로는 사람으로 구약 시절에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정체성이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죠. 그 이름은 예수라고.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만천하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서를 쓴 복음서 기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는 온 세계에 항상 역사라는 게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운행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해가지고 쭉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아브라함까지 들어가면 쭉 이스라엘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게 되면 또 누가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역사의 시초도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쭉 나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연결시키면서 구약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만국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열방을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품이라. 구약 성경 자체가 온전하고 허물이 없지만 미완성품이었는데 신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구약 통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참다운 진리가 보완됩니다. 즉 온전하게 완성품을 이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율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 즉 그때 환경에 알맞게 주신 그 구약 말씀, 즉 율법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품을 수 있는 은혜의 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법은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정, 보완, 완성시킨 그런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합쳐야 온전한 의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강조하는 바는 뭐죠? 평강입니다. 신약이 강조하는 바는 뭐죠? 평강을 바탕으로 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말합니다. 편지 초반에 은혜가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은혜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내지는 이 우선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은혜로 발전되듯이 율법 혹 계명이 은혜 법으로
즉 은혜 법이 강조하는 사랑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라 말라 하는 그러한 명령 속에 사랑을 스며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라 말라를 자율적으로 기꺼움으로 한다는 거죠.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의식주마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구약 성경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용하시는 삼겹살 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많은 것들을 다 간결하게 처리해 버렸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의 그 과정적인 면에서 트랜지셔널 어떤 그런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후에 그의 편지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덕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가하다라고 하면서 이 먹는 것마저도 자율성을 줍니다. 입는 것 어떻습니까? 입는 것도 그래요. 입는 것도 이것 입어라 저것 입어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이렇게 꼭, 레위인은, 유대인들은 꼭 술을 달아야 되고 뭐 뭘 해야 되고 무슨 빵떡 모자 비슷한 거 써야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명령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것이 다 간결하게 됩니다. 즉 자율을 허락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바뀐 예배마저도 인종, 풍습, 사회, 시대에 따라서 허락을 해요. 중요한 원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방법론에 있어서 인종, 풍습, 사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 것을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는 레위기에 맞죠?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의 절차, 법도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들을 다녀보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뭐 침례교회 등 여러 교회의 스타일이 좀 다 성공회라든가 달라요. 게다가 한국교회, 백인교회, 흑인교회, 또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교회, 남미에 있는 스페니시 교회 다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사람과 풍습에 따라서 변해가는 예배 주는 것을 다 allow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렇게 복잡다단한 것을 그냥 남겨두셨냐 이거예요. 우리 신약 사람들이 레위기일적에 왜 졸게 만드시고 등등 하셨냐 이거죠. 왜냐면요, 이것이 다시 복구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게 되면 미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예배의 절차 방식을 그대로 따놓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 시대가 안 왔죠. 그럼 그 시대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무슨 다시 무슨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그래? 무슨 그래?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림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이스라엘은 없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현재 나라로서 존재한다는 게 너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세워 놓으신 거예요. 2500년 지나도록 나라는 잃었지만은 민족성을 잃지 않고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네들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제껏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웠습니다. 완벽한 그러한 옛날의 고토 땅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자주국가로서 지금 세계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온 세계의 제사장 국가로
사용될 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배려 깊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인류 역사의 피날레를 이스라엘로 장식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대단하시죠. 왜? 이놈들이야말로 자기를 십자가 박아 죽였잖아요. 자기를 죽인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을 놈인데. 물론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련의 사태가 벌어져요.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써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결국은 확실하게 재림하고야 마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역사 최후의 순간을 성공적으로 장식하고야 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본문 7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있었던 보는 사람들 다 봤잖아요. 쭉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대로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대로 오지 아니한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다고 말할지 몽땅 사탄을 물러가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 살린다 손치더라도 사탄을 물러가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가신 그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몽땅 가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7절에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족속들은 누굽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죠. 모든 족속, 만민. 이 만민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볼 모든 사람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뭐 지구저 반대편에서 사건 벌어지면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신 그곳에 모든 인류가 보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음부에서 볼 것이고,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도 볼 것이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도 볼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죽었다면은 그만큼 낙원에서 보실 것이고, 살아있다면은 이 땅에서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토록 확실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주님을 다시 볼 것이고,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8절에 하나님임을 아주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8절에 보실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십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라고 말, 나는 I am, 에고 에이미,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지칭해 주는 단어이기도 해요. 물론 헬라 말에 I am이란 말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상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I am 할 적에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것을 사람들이 보통 안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요? 그러면 내 이름은 이주영입니다 할 적에 헬라식대로 말하면 이주영입니다라고 말하지 나는 이란 말 안 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나는이 그렇게 됩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What's your name?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나는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붙들어 맨 단어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이시되 나는, 그러면서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이렇게 말하면 이 나는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나죠. 분명히 나 하나님은, 그것은 나는, 주 하나님은 나는, 그리고 그 위에 설명된 단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죠.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바뀝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지금도 고민하신 분 있다면요, 한 가지 서제스트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알게 됩니다. 계산은 안 나오는데 알게 돼요. 그리고 믿게 됩니다. 이성으로 믿겨질 성질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라고 외친 부분이 최소한 5군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즉, 너 죄 용서함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 하신 거예요. 이러저러한 비유와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논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야, 그렇게 예를 드셨어, 이런 거예요. 그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안 믿겠다는데 방법이 없어요. 못 믿겠다 그러면은 또 방법이 있죠, 그거는. 근데 안 믿겠다고 하면은 사실 이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안 믿겠다 그러면요, 누구도 못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못 하셔. 그래서 지옥 보내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 그것만이 지옥 가는 죄긴 죄예요. 실상 주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엄청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바꿔놓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마저도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겠대. 어쩌겠어요, 그럼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만 그런 완악한, 끝까지 안 믿겠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그것도 영원한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불의 형벌은 영혼마저도 아프게 하는 벌이에요. 불에 데이면 육신만 아프지 영혼은 괜찮아요. 그러나 지옥의 불의 형벌은 영혼을 괴롭히는 벌이기도 합니다. 육체를 입은, 다시 말해 영체를 입은 영혼이 지옥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부활은 다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는 영체를 입어요. 그 영체가 영혼만 떠도는 게 아니라 영체가 천국에서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천당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됨을 누리는 성도에 비하면 비성도들은 이러한 비참함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믿기 때문에. 끝까지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은요, 믿어보려고 하는데 못 믿게 된 사람은 때가 되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는 그러한 분들을 몇 분들을 보았습니다.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더라고. 결국은 믿게 되더라고요. 그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택하신 분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어찌 죄 없는 분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그러나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주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
믿습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에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형제라 그러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라 하는 섬은 이제 귀양 간 거죠. 유배당한 거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하면서 7 교회에 보내라. 즉 요한아, 네가 사역했던 그 장소로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에 대해서 이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라고 말해요. 뭐 일리 있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이라든가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에 너희들이 모여서 헌금을 거둬라 뭐하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면 주일날이잖아요. 그 표현이 그렇게 거의 없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 누가 이 선교나 목회나 여기에 주역을 이룹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개념이 아주 아무리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안식일 개념은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을 쓰던 당시라든가 사도 바울은 50년대 6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때가 끝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90년대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쓴 겁니다. 90년대에는 어떤 일입니까? 이제는 사역의 중심이 유대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방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변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를 이제는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개념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읽긴 하지만은 그렇게 안 지켜왔기 때문에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의 개념은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도 지킨 부분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는데, 그러나 요한 사도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의 날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 날에.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섬겼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이거 사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500년을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맞나? 아니구나. 모세, 그렇죠. 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예수님 당시 때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했습니까? 하마터면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엄청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1500년 넘게 지켜온 안식일을 갑자기 자 이제 새로운 시대다, 유대인들 너희들도 몽땅 주일로 바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즉 이 새 교회가 시작되었을 적에, 시작된 지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안 받는데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룰이 갑자기 바뀌어질 리가 없죠.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갔어요. 새로운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시대가 접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의 날, 주일이에요. 분명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때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지금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의 날. 무슨 뜻일까요?
특별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 날은 보통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일이야 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사실 주일의 개념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수동적이고 폐쇄적이고 나름대로 소극적이었다면, 그러나 신약의 주일 개념은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다음에는 개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날은 주께 속한 날, 주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보다도 최대한 부각시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도로서 주의 날, 주일을 평일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날은 평일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아니면 최대한 자제하고 주께 그리고 주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날이에요. 곧 묵상과 예배와 거기에 따른 섬김입니다. 구원은요, 개인적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우리 마누라가 믿으니까 나 됐다. 아싸.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입술로 주를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입니다. 누구 때문에 덤태기 씌워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그냥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삶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안 하는 건지, 구원은 개인이지만 구원의 삶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서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희로애락을 나누며 원칙이에요. 희락만 나누는 게 아니라 로애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일만 있을 적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안 좋은 일 벌어지게 되면은 그냥 등을 돌리는, 신발 거꾸로 신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노여운 일도 함께 나누는 게 괜찮죠. 여러분, 부부가 되기 전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처음 얼마나 참 뜨거운 사랑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혼율의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첫 5년이래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왜요? 깊이가 아직 그렇지 않아서,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오래 살면은 어떤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는가 몰라도, 그러나 그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도요, 그저 좋을 때만 같이 지내다가 안 좋을 때 고개 돌리면요, 어디에서나 고개 돌리고 어디에서나 힘들어져요. 깊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저렇게 서로의 얼굴을 붉혀도 때가 되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서로 이해하고 감싸 안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참다운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인격의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격도 중요해요. 믿음이 최고지, 믿음이 있으면 되지. 그리고 인격을 향상시키지 않으면은 사실 인간 관계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주님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왜 나 이 상태로 받아주면 되잖아. 근데 그분이 예수가 아니거든. 여러분도 예수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나의 인격을 최대한 그리스도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숙된 그런 인격자로서 성숙한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1시간 예배 그리고 그 하루의 섬김을 통해서 평일을 예배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숙달하고 익숙하게 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주일 예배를 통해 주일 하루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특별히 여겨가지고 세속적인 일을 안 한다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영원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나의 삶이 단순화돼요. 인생이 단순하게 되면요 쉼이 들어옵니다. 인생이 복잡하다면요 잠도 제대로 안 와요. 꿈도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깨고서도 피곤해. 하도 밤사이에 꿈에서 하도 뛰어놀았기 때문에 힘들어. 근데 그렇게 주일 성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인생이 단순화가 됩니다. 그만큼 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셋째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일반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주일이야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낍니다. 거기서 질문이 오면은 벌써 대화의 물꼬가 열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수가 나오는 거죠. 너 주일도 몰라? 이런 식으로. 주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그분이 널 위해 뭐 했는지 알아? 그런 식으로. 그럼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날은 중요해요. 어느 종교에서나 날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한 달 동안 나 라마단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두고 우리 누구라 그럽니까? 모르세요? 이슬람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한우카나 지켜야 돼. 그러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런 날은 나름대로 중요해요.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은 항상 비춰야 되는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매주일 기본적으로 미니멈으로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 교회 중심적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세상에 끼치는 영향 역시 커져요. 선한 영향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빛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주일을 한번 존중합시다. 주일이라 하는 말을 아끼지 맙시다. 주일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곧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알리는, 빛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